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정식으로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설교할 날이 언제 오나 사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선교를 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제일 큰 주제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통치권. 그 통치권 속에는 예수님의 구원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심판도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통치.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대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주로 이제 예수님 믿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주로 얘기했던 거고, 소극적으로 얘기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온다. 뭐 그런 정도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난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권세가 있고 엄청난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자비하심, 그 넉넉한 사랑,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것을 이 사도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설령 그걸 따라가기에는 자기들이 참 어렵다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놓치고서는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만치 앞에 가는 나는 앞에 가지만 나는 못 따라가? 그렇게 되니까 발을 동동 그러면서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못 가고 있잖아요. 왜 날 여기다 두고 그냥 가세요? 그럼 어떤 때는 왜 못 따라와? 어이 와. 그러고 앞으로 휙휙 가셔요. 그럼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막 쩔쩔매고 울고. 또 어떤 때는 너 왜 그렇게 못 오냐? 하면서 도로 쫓아와서 내 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데 주님 나 그거 싫어요. 나 그거 못 하겠어요. 그건 나보고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내가 또 고집 부리고. 사도들도 다 그랬다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손잡고 내 손잡고 와. 빨리 따라와. 그래도 뒤로 물러가면서 아니 나 그거 싫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러고 물러선 사건이 뭐죠? 난 그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렇지. 십자가 앞에서 다 달아났잖아요. 아, 이런 십자가를 왜 짊어지려고 하냐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 목숨을 걸으라고 하면 나 싸우다 죽겠다 이거야. 예? 그런 애국자는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의 죄까지도 대신해서 죽어주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은 자기 죄가 뭔지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러니까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올 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 십자가를 나보고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 그걸 못 죽겠습니다. 나 그렇게는 못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는 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죽겠습니다. 싸우다 죽겠습니다. 까짓거 뭐 같이 잡혀가고 고문도 당하고 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죄인들, 그것도 원수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다? 그런데 걔 용서해달라고요? 내가 왜 그런 십자가를 짊어집니까? 하고서는 십자가에서 다 달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아, 그것뿐만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거든. 살아나셨는데,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고, 우리 주님 죽었다 살아나셨다. 저 예수님 죽인 것도 이제 잘 됐다. 너희들 맛 좀 봐라. 하고서 주님, 이제 말은 안 하고, 주님, 당연히 가야바 앞에 가실 거죠. 안나스 앞에도 가실 거죠. 헤롯 그거 앞에도 가실 거죠, 주님. 빌라도 그 앞에 와서 그냥 꽈당당 넘어져가지고 기절하게 만들 거죠, 주님. 그렇게 기대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좋지만은 그 부활한 예수가 빌라도 앞에 티베리우스 앞에 막 나타날 걸 생각하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신났다고 와 하면서 이제 막 몰렸는데 왜인걸
나 걔들 앞에 안 나타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걔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또 그러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부터요, 그냥 코가 쑥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난 정말 주님 섭섭한데, 너무 하신다. 난 못 따라가겠어. 너희들 알아서 해. 나 간다, 갈릴리로. 그러고 가니까, 저마저 뒤에서, 형, 나도 갈 테요. 그러고 따라와. 넌 왜 나 따라오냐? 너나 잘 따라가, 예수님. 그러니까, 나도 그 예수님 못 따라가겠어, 정말. 형, 나 버려두고 가지 마. 나하고 같이 가. 이러고선 또 줄에 따라오는데, 8명이나 따라갔다니까. 나머지 사람들은요, 가론유다는 벌써 뭐 죽었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다 달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그래, 내 손 잡아, 어이 와. 하고 끌어줘도, 난 주님 못 따라가서 그거 싫어요. 이랬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그런 우리들을 지금 현재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야. 못 따라오니까 또 안 가겠다니까 쫓아와서 그냥 자기 품속에 확 끌고, 그러고서 막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주님, 나 이 일을 못하겠다니까! 하고서 이제 예수님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 얼굴 보여주면 얘가 무서워해가지고 그냥 더 덜덜 떨게 될까봐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안 보여주면서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요새 고생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당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교회들 잘못 많죠. 못난 것도 많고, 사람 몸 눈으로 봐도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가서 야단치고 막 그러고 싶을 정도인데, 예수님 표준으로 볼 때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참 못난 거 많지만은 우리 주님 마음을 헤아리면은 그런 교회들의 그런 잘못들을 인해서 함부로 저주한다든가 저런 교회 혼 좀 내줘가지고 망해가는 꼴을 갖다가 좀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비슷하게 교회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와서 지금 이게 얘기를 해도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내가 용기 있게 못해, 아직도. 한 번 쏟아져 나오면 너무 무서운 소리가 많이 쏟아져 나올까봐 내 입 조심해야지. 그리고 교회들을 보면요, 더 화가 치밀어. 더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거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문재인 따위, 홍석현 따위, 이런 따위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소위 레밍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못난 이들이 앞장서서 나 따라와라. 내가 예수님 그 회의장에 내가 딱 맡아가지고 대한민국 대표로 가서 참석했던 이 세상의 예언자 중에 하나다. 나 따라와라. 돈 내놔. 나 따라오려면 돈 내놔. 이러는 것들.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그냥 혹해가지고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그것도 내가 우리 주님께 말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까지 됐는데 지가 말 안 들어도 저렇게 됐지. 함부로 그냥 퍽퍽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한테, 이런 권위 도둑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력 도둑들에게 내 마음이 이렇게 팔려서 태극기를 든다면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걸 원한다면서도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팔려서 질질거리고 따라가느냐 이거야.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사람 많이 모였다 이거예요. 거기 돈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그 돈, 그 수준 가지고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만큼의 돈을 갖다 푹척척 쓰더라 이거예요. 내가 가서 한마디 연설해주면, 내가 가서 한 가지 조직을 건드리고 가면은, 내 주머니에다 돈을 척척 넣어주는데, 그만하면 힘이 있지. 그걸 뭐 대한민국 고치겠네? 그런 게 대한민국 고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광은 하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 따라가는 그 군중 심리 자체 있잖아요. 태극기는 들었는데, 그 군중 심리 자체가 얼마나 못났고 지저분하고 더러우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그 기독교 입국론의 그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봐줬던 거. 그걸 딥스테이트 아바타 아니면 주사파 이런 사람들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기독교 입국론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이 썩은 무리들이 더 속에 들어와서 우리 양심 속을 갖다 파먹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진짜 우리 내부의 진정한 힘으로 결속될 사람들을 다 결속을 깨트리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이요,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다라고 할 만큼의 어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권위 있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 집단이 나타나려고 한다고 하면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지금 빨리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가장해가지고 진짜 정의 대신에 가짜 정의로 바꾸는 도둑질들 하는 거, 이제 양심 도둑질 하는 거, 신앙 도둑질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태극기는 들었는데, 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심지어 뭐 이재명이 따라가는 무슨 개 어쩌고 하는, 아 참나. 아. 근데 왜 개딸이라는 말 섞였어요? 개처럼 따라가게 만든다 그따위지.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불쌍한 개 어쩌고 칭호를 받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가운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죠. 알았습니까? 거기 나가면 돈을 또 몇 푼씩 줘요. 그 돈맛 때문에 거기 나가.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빌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나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도대체 그 신앙과 양심과 의지를 어떻게 키워주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고 말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그렇게 열정이 없고 책임감이 없느냐 그거지. 또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흐릿하게 혼란스럽게, 예? 그런 따위로 하면서 절대로 선이 아닌데 선인 척하고 꾸미는 거 있죠. 왜 이런 짓들을 밥 먹듯이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꾸미고 이 못된 짓 하는 것은 그럼 안 한다 쳐도 거짓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밥 먹듯이 하는 거냐 왜? 예? 분명히 가서 개딸 노릇 해놓고서는 나 아니야 그런 거 안 했어. 아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이재명만 잘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난 영웅이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그 개 어쩌고 하면서 따라오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앞에 가서 살살 웃으면서 뭐 어쩌고 하면서 돈도 주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것들 속에서는 어휴 혀 끌끌 차면서 이러면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갖다가 공산주의 밥이 되도록 잔인하게 그 밥이 되도록 그래서 손 탁탁 털고 내가 얼마나 영웅이냐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하는 동안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래도 의장 자리라도 올라간다든가 어느 당수 노릇이라도 한다든가 그러면서 뻔뻔하게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냥 옷을 턱 입고 낯 두껍게 가장 기가 막힌 민주주의 인사인 것 같이 꾸미면서 다 꾸미면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내 속에 좀 너희들이 미워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치자. 그래 그래서 나 어떡할래 너? 네가 아무리 뭐 정의를 어쩌고 하면서 이재명을 때리려고 해도 되냐 그게? 너희들은 나하고 어림도 없어. 이런 식의 정치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치야 이래가면서. 난 그 사람 그 얼굴만 봐도요. 그 뻔뻔한 유치한 그 철학 있잖아요. 그게 나타나요. 왜 백성들이 그런 자들한테 왜 그렇게 몰려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못난 백성뿐만 아니라 이재명이까지도 혹시 저게 그래도 어떤 빛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항복하는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그래도 저를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진실이니까 감동해서 회개할 수나 있지 않을까 끝까지 그 기회를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못난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 태극기 애국 국민들도 참 못났어 진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고개 끄덕거리시면서 됐다. 네 나라 건져줄게. 그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 모양이라 그냥 쟤네들 쳐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핵으로 우리를 갖다 쏜다 하더라도 할 말도 없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이 이렇게 못났어도 그 가슴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의 정의로운 그 엄청난 원리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리라 믿으면서 그걸 붙들고 있고 나는 이렇게 못났어도 나는 이렇게 타협했어도 주님 제발 건져주세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어떻게 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 요건 밑바닥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 백성들이 평균적으로 굶는 사람 보면요 내가 배고파 같이 그 당장 뭐라도 먹을 것 갖다 주지 않으면 못 견뎌. 넘어지는 사람 보면 그냥 무조건 내가 넘어진 것 같이 그냥 쫓아가서 그걸 세워주지 않고서는 못 견뎌. 당장 나를 불편하게 하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 당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성 그 내부에 홍익인간, 제세이화 뭐 그 말 자체는 뭐 홍익인간은 뭐 많이 알지. 그건 뭐 헌법조문에도 그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원래 썼었어요. 요새는 이제 또 어떻게 고쳐내지 하도 여러 번 고치니까 어떻게 되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처음에는 그 홍익인간 당연히 나왔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새인지 우리나라에서 경천 애인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분명히 고조선 시대, 신라 삼국시대 그 초기에도 다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말았어요.
홍익인간 제세 이화만 남았지만은 그럴지라도 이 못난 백성이 온갖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남아에게 고통당하고 안에서 양반계급, 쌍민계급 어쩌고 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예? 결국 일본한테 식민지 되고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홍익인간 제세이화. 홍익인간은 뭡니까? 널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 그렇게 우리 살아가자.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자. 제세이화는 뭡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동물, 식물 또는 무기체들, 생명이 없는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화합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평화 정신, 사랑의 정신이 있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그런 동물, 식물도 다스리고 동물과 식물의 관계, 동물들끼리의 관계, 식물들끼리의 관계 이것도 서로들 그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생명 질서 이런 것이 제세 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모든 물질의 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든 물질들끼리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고 생명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식의 그 기술을 발굴해서 그런 문화를 일으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소위 제세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세이화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무기물들의 모든 관계 이것도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 사람들의 인륜, 도덕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다 잡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식물과 식물의 관계, 식물과 동물의 관계, 동물과 동물의 관계도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관계 있죠. 그렇게 그 관계를 새롭게 다스려 간다.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이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사상은요, 얼마나 깊은지 말로 못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끼리 그리고 사람과 모든 인간 세상의 동식물 관계 이런 것이 사랑의 관계로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사람이 사는 이치다 하는데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까딱하면 이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면은. 근데 원래 세상에 창조하신 그분께서 원래 인간 관계를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창조하셨고 혼자 살지 않게 하게 하셨고 한 인간의 태어남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함으로써 한 인간이 태어나게 했으니 사람의 존재 자체도 인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거지 저 혼자 무슨 곰팡이 포자 분식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둘이 하나로 합치면서 사람 존재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이치상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봐도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인간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체 생명의 역사 있잖아요. 이걸로 봐서 이 사람이요 저 혼자 지가 자기 존재 태어나게 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보람을 창조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은 혼자 있으면 정신병자가 돼. 사람 노릇을 못하게 돼요.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체험할 수 없었던 평화와 기쁨과 보람을 관계 속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죄만 없으면 그 관계가 저주로 가지 않고 싸움으로 가지 않고 경쟁이나 미움으로 다툼으로 가지 않아. 죄만 없으면. 근데 그 죄가 다 어디서 생기느냐면은 나를 창조하신 이가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따로 있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딸로 불러주셨다 하는 이 이치 있잖아요. 요거를 교만하게 무시하기 시작할 때 자기 욕심 때문에 이 거룩한 관계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나중에는 그 관계를 아주 싫어해. 여기까지 가게 될 때 그때부터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사랑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정의의 법칙도 거기로부터 왔다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서로들 평화롭게 살아가고 인간들끼리 서로 좋게 살아가는 거 있죠. 이거 서로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필요 때문에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전부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강한 자의 유익을 따라 약한 자를 이용하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종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인간 관계는 완전히 와해돼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냥 거리를 두고 멀리하면서 지 욕심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필요 없어, 웃기네, 이게 뭐야, 저리가 하는 정도가 되면 그게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겁니다. 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이에요, 그거는. 진리를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을 잡아먹는 걸 미덕으로 알아요. 여러분들 호랑이나 사자 있죠? 다른 자기 먹이 공격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잘하죠? 앞에서 무서워하면서 압도하는 공격이 있죠? 그것도 있죠. 근데 그건 약한 동물을 상대할 때 그래요. 자기보다 강한 자도 공격을 잘하거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죠? 뒤에서 숨어서 공격 안 하는 척으로 속여가지고 뒤에서 공격해요. 그래서 뒤에서 공격 잘하는 거, 속이기 잘하는 거, 그걸 그렇게 자랑해요. 이 악마들 같은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다 그런 인간성으로 변합니다. 즉, 적그리스도 영이 한번 박히기 시작하면은요, 앞에서는 남을 공포스러워 해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달달 떨게 해서 잡아먹는 걸 좋아하고, 자기보다 강한 자는 뒤에서 거짓말부터 공격하는 거 있죠? 그거를 지능적으로 잘하는 걸 기가 막히게 또 자랑하고. 이게 악한 자들의 본성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마피아라든가 깡패 조직 보면은 딱 그 모양 그대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요, 그 국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정신이 그렇게 못된 영웅주의 중심으로다가 하나의 국가가 성립되면은 꼭 그 모양이 되고 말아요. 한 국가 체계가 반드시, 지금 북한을 보세요. 중공을 보세요. 야, 그 중국 사람들 보니까 참 기가 막히대, 진짜. 남의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여자들이 자기 아랫도리를 까고서는 그냥 길에서 똥오줌을 싸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걸 세계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지금 이게 중국 사람들 왜 이러느냐고서 난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살아요, 중국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그렇게 살면서 그것도 아주 변명을 해요. 오늘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크게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백성들 자체가 마치 기후 이변 속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망해가는 모양새로 지금 점점 밀려 들어가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국민적인 기질과 속성, 그걸 보면 압니다. 이미 망할 만한 이 세상에 있어가지고서는 다른 나라와 어울린다든가 자기들끼리도 해충 노릇밖에 못해. 끊임없이 남한테 해만 끼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해.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면서 그것이 파괴하는 것도 몰라. 그런 식으로 자기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은 그냥 그것이 똑똑한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평균 수준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중공에서는요, 대학 나왔다, 중산층이다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게 돈 벌 수 있는 위치까지 갔던 사람들이 지금 다 붕괴돼 버렸잖아요. 정치적으로 악한 정치가가 나와서 중산층까지 지금 현재 중공은 다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중공이 지금 중산층에 돈 벌어들이는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중공 경제 전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다시는 이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산층 사람들도 보니까 자기들 중산층의 돈벌이가 깨지니까 뭐 국가 뭐 시진핑이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에는 말도 못 하다가 요새는 그냥 잡혀가거나 말거나 막 비판하고 뭐 띄우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자기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래도 저래도 망하는 거 말이나 해보고 따지자.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패들끼리 한 편을 먹여서 저것 좀 쳐서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천멸중공하고 나오는데 천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천을 믿었나? 중국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뭔가 시진핑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지. 예, 이런 그것이 자연의 힘이 됐던 다른 국가의 힘이 됐던 우리는 시진핑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시진핑보다도 강한 힘이 자연이 됐던 국가의 힘이 됐던 아니면 국내의 어떤 다른 영웅이 됐던 나와서 좀 때려 뭉개줘라. 그걸 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변치 않는 사랑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에 따르는 그 정의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개인 유익, 자기 편의, 자기 돈벌이, 자기 재산 쌓는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게 안 되니까 시진핑이 미운 거예요. 시진핑 좀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겠어. 그럼 누가 대신 좀 때려잡았으면 좋겠어. 근데 기후이변으로 오는 건 시진핑을 때리기 전에 누구를 먼저 때려? 자기들 먼저 때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후이변 가지고 천멸중공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 중공할 때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중국 공산당을 얘기해요, 자기들도. 그래서 중공이라고 그 말을 써요, 그 사람들이. 천멸중공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천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이 아닙니다. 이 중공의 중산층, 불만, 그걸 메꿔주는 신비한 어떤 괴력, 힘, 그것이 자기 국내에서 영웅으로 등장하든지 다른 나라의 힘으로 오든지 기후이변으로 오든지 그냥 시진핑만 때려줘, 그냥.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다시 돈 벌 기회를 달라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령 중국 내부에 있는 농민공들, 시골에서 농민 생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이 되는데 그 농사를 접어도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시로다가 공장 직원이 노동하기 위해서 쫓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주 낮고 형편없는 그저 노동하는 사람들 하나가 또는 둘이나 먹고 살지 말지 할 그런 거예요. 그럼 중국이라는 땅이 따뜻한 것은 따뜻하지만은 대부분 이 양자강 이북지방은요, 겨울에는 무섭게 춥다고요. 그 사람들 돈도 없이 옷도 없이 거할 것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 말로는 농민공이 지금 그 중공 말로는 3억쯤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배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시진핑이 그럼 별로 없다고 합시다. 그럼 중산층에 있던 사람들, 자기 돈 자기가 벌어서 그래서 아파트라도 있고 뭐 그거로다 투자도 하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치하에서 나는 행복하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제 시진핑을 미워하면서 지금 난리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가 붕괴되니까 농민공 자기 국민들의 밑바닥 백성들의 절대 다수의 밑바닥 백성들의 고통이 있죠. 더군다나 무슨 뭐 예수 믿는다든가 다른 종교를 갖는다든가, 예? 그런 사람들이 지하에서 그냥 말도 못하게 고통받는 거,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면 전혀 없어요. 그 대학 나오고 중산층에서도 돈 좀 벌어보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밑바닥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면 전혀 없어요. 여전히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시진핑을 욕하고 그 통치를 불안해하고 그래서 누가 와서 저거 좀 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멸중공할 때 그 천은요, 개념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우리는 힘쓰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와서 저 시진핑 좀 때려 눕혀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벌 받아야 되지만은
시진핑 밑에서 돈 벌면서 시진핑 체제를 갖다 강화시켜줬던 중산층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시진핑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중공의 중산층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나간 한 20년 사이에 가장 밑바닥 중공 경제를 갖다가 세계 제2위 국가 있죠. 거기로 번쩍 솟아오르게 했던 공로가 있는 계층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부를 갖다가 절대 다수의 농민공들한테 월급도 올려주고 살만한 집도 마련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러면서 이걸 올려줬냐. 그렇게만 했다면 아마 중국 내수 경제가요 황황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뭐 그 부동산 투자했던 거 있죠. 그것도 계속 잘 팔려나가고 돈이 막 돌고 돌 거예요. 그 중국 경제 못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이 중산층 이 사람들도 자기 돈 벌기에 바빴던 거예요. 아파트 두 채, 세 채, 나중에 다섯 채 이렇게 사놓은 사람들도 그것이 자기 돈벌이에 유익하지 않으면 절대로 빈집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쌍한 백성들한테 집이 돌아갈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진핑만 지금 이 정책이 못됐기 때문에 중공이 저 모양이 된 게 아닙니다. 중산층 그 사람들도 그 모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바깥으로 지금 중공에서 그 사람들 숫자가 대체적으로 1억 2천만 정도로 봅니다. 많이 잡으면. 근데 그 중에서 9천만은 대체적으로 공산당과 연결된 특수층입니다. 그게 중산층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대강 해외를 지금 현재 나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해외 나들이 하는 그 사람들 모양새를 보세요. 누가 봐도 이런 지저분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공에서 농민공 이하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얼마나 처참한 지경으로 지금 현재 질질 끌려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서 왜 그 사람 내장, 이거 장사하는 그 사업이 전 세계에서 왜 제일 발달했을까요? 내가 볼리비아를 가서 봤는데, 자, 그거 기가 막히대. 병원에 가보니까 사람들 시체 처리장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거기서는 사람들 몸을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하는 거 있죠?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볼리비아 거기에서 뭐 그 대학 이름까지는 내 얘기 안 하겠어요. 의대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알고 보니까 사람 시체가 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의대생들이 시체를 가지고 해부해서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학자들이 오고 뭐 영국에서 학자들이 오고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 의과대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체가 많으냐? 연고자가 없대요. 연고자 없는 시체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요. 시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생생한 건강한 몸뚱이야. 허파 떼어가고 심장 떼어가고. 그래서 남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하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중공은요, 그거 저리 가랍니다. 농민공 중에서 어떤 사람 하나 잡아들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문실에 사람 끌고 가서 사람 죽이는 거 걔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부터 식인 풍습이 원래 중국에는 있었습니다. 음성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거는 더군다나 이제 하도 요새 한발이 심하고 홍수 때문에 또 홍수가 심하고 그래서 농사가 안 되거든요. 절대 식량 부족. 그 상황이 중국은 계속되고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 시체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산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가서 실험용으로 끌어들인다 그 말이죠. 그럼 먹잇감으로는 가지 않을까요? 장기 판매용으로 안 가겠습니까? 지금요, 우리는 중공 상황을 잘못들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 체제 자체가 그대로 있으면은 그런 나라가 제2위 국가가 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대해지고, 그리고 첨단 무기를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말썽스러운 악마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정복하고, 끊임없이 국경을 넓히고, 남의 땅 가서 또 차지하려고 하고, 계속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중공 같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각 성마다, 군관구마다 다 갈라져 가지고 분열시켜서 지금 중공 체제, 중국 공산당 체제는 멸망시키는 쪽으로 가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소리를 하는 이유가 모든 국가에게 이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든지 겉으로는 강하지만은 그 나라 국민들의 신앙과 도덕적인 수준이 만약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서로 평화롭게 도덕적인 관계로 아끼고 사랑해주면서 그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국민들 속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나라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 강자가 약자를 공포로 누르고 약자는 약자끼리 강자한테는 절하면서 약자끼리는 서로 잡아먹기 싸운 관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공동체적인 국가 이름으로 존속할 자격이 없어져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저 나라가 정말 국가로서 지금 앞으로 생존할 거냐 말 거냐 지금 백척간두에 있거든요. 왜 저 지경까지 저 나라가 저렇게 가느냐 이거예요. 이 나라는 원래 기독교 그리스 정교 국가였습니다. 그런 기독교 국가였는데 완전히 러시아 제국주의 시절에 제국주의의 욕망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노예화시키고 식민지로 경영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돈을 탈취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탈취하고 그러면 학살하고 말 안 들으면 전쟁해버리고 러시아도 똑같게 그 짓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있으면서 그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쪽으로 가니까 황제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귀족들 있죠. 전부가 봉건 귀족으로서 너무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소돔의 악마 같은 풍습은 다 들어오고 드라큘라 문화 있죠. 그걸 즐기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러시아 제국이 그랬습니다. 이 루마니아라든가 체코슬라바키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리스 정교 국가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종교 귀족들과 정치 귀족들, 군벌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나라들이 세상에 드라큘라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 걸 즐기다가 나중에는 그걸 먹는 짓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드라큘라 그 얘기는요. 절대로 괴물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럽에서. 그러니까 권력이 예수하고는 상관없이 악마화돼 가지고 지배 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간들은 반드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 먹잇감으로 여겨요. 사람의 생명을 존엄스럽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보기에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장로 역할하고 목사 역할하고 신부 역할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 건. 그래서 러시아 제국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파탄을 시킨 거 아닙니까? 먼저 볼셰비키 혁명이 거기서 일어나게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러시아 귀족들부터 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전부가 다 공산주의 그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서
자기 원수라고 하는 자들을 때려 부시는 걸 갖다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밑바닥 백성들까지 잔인하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볼셰비키 혁명은 원래 지식인들의 공산주의 혁명이거든요, 그게. 이번에는 그 지식이, 그건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게 악마화됐어요. 그랬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러시아의 농민들, 공장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됐어요. 누가? 이번에는 황제나 그 러시아 제국의 기독교 봉건주들 있죠? 이 사람들이 분노의 대상이 아니야. 그것들 벌써 쫓겨갔어. 학살당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분노의 대상이 됐냐면 공산 귀족들이 분노의 대상이 됐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 귀족들이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저것들 왜 우리 위에 올라앉아서 왜 귀족 노릇하냐 하고서 거기로 쳐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소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게 그겁니다. 노동자, 농민이 왕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위에서 상부 구조가 돼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자 너들 뭐야 하고서는 달라들어서 거기로 다 뒤집어 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무신론적 유대인들이죠. 공산주의자. 이것들이 거기서 또 쫓겨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랬더니 이번엔 나치즘이 쳐들어와. 나치즘이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는 나치즘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산당들을 또 때려부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요, 유대인들이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공산주의 운동을 한 것 때문에도 쫓겨나가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어도 이번에 나치즘이 와서 유대인들을 또 때려잡고. 그러니까 브레젤스키라든가 키신저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야.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어도 때려잡고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때려잡고 유대인들이라면 다 때려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간신히 보따리에 싸 짊어지고 저희 부모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국으로 도망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키신저나 브레진스키 속에는요, 그 한이 남아있어.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무신론적 유대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정책을 세우는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미국의 정책을 반드시 러시아는 때려잡아라. 반드시 독일은 힘쓰지 못하게 하라. 아주 이게 딱 뭐 골수에 파묻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럽 정책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세요. 자기네들이 러시아 제국주의 그쪽에 해서 이제 악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자기 귀족들이나 왕들이 죄를 저질러서 그럼 자기들이 혁명을 했다고 치자고. 그럼 밑바닥 백성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도덕적인 쪽으로 평화지향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공산주의자가 되느냐 말이요. 왜 사람 때려잡아, 왜?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치즘이 오니까 나치스트가 돼가지고 또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아, 저들이. 우크라이나는 그래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라고는 독립국가가 되니까 얼떨떨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은요, 기본적으로 백성들 전체 수준이 양심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의의 법칙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성경의 교훈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런 교훈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 교훈이 있는 나라지.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왔거든. 그러면 나중에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돌아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적인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소련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니까 미국적인 자유민주주의가 거기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선출하고 어쩌고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안에서 러시아 말을 쓰는 러시아 계통 저것들을 다 죽여라, 또 이렇게 또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대로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우리 고향이고 우리 땅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쫓아내느냐, 왜 우리를 갖다 구박하느냐, 왜 우리를 죽이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우리 생명을 갖다가 우리는 지켜야겠다. 이러고 나오니까 그게 서로 이제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젤렌스키가 잘못한 것보다도 국민들 전체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은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망합니다. 내가 중국 얘기 괜히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 얘기도 괜히 한 거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이 백성들 전체 수준이 위에 있는 자만 아니라 밑바닥 백성들까지도 정말로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백성이냐 아니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라들이 그 썩은 정신으로다가 그 나라를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폭력적인 정신을 가지고 국가 이념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결국은 또다시 침략 국가가 되고 자기들끼리 또 내부에서 계속 또 싸우고 그 독이 옆으로 또 퍼져나가고 그걸 또 정당화시키는 이상한 정치 이념이 나올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요, 거기 출신 유명한 예언자들이 말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멸망의 직전까지 간다. 그때 동방에서 오는 빛이 있다. 왜 거기서 동방의 빛을 얘기하는지. 코리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코리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코리아가 누군지도 몰라 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을 향해서는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해결점이 우리한테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한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심판대 위에 지금 올려졌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공도 지금 그 심판대 위에 올려졌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 중공은 이제 시진핑은 안 되겠다 그 판단들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진핑 없애는 건 분명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럼 시진핑 없애고 보면 너희들은 중산층이나 밑바닥 백성 너희들은 중국이라고 하는 통합된 국가를 가질 자격이 있느냐? 할 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일본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그 사람이 세계 3위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국민성을 봐야 돼요. 이번에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면 2등국과 3등국가 그렇게 되는 나라들인데 전부가 지금 다 괴멸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 눌려있던 우리나라만 쑥 올라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그 국가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국민들 참 형편없고 그냥 하나님한테 혼나도 할 말도 없다. 우리는 그러지만은 실제로 이런 중공 백성이나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확실히 차이가 나. 요새는 그 차이점을요,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 실험이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났냐? 정말 그렇게 착하냐? 그렇게 모범적이냐? 한번 좀 진짜 우리가 조사 좀 해보자 해가지고 몰래 카메라 가지고 막 찍고 난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서마다 저들이 한국 합격 자꾸 그런다고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에는 국가를 바르게 형성해서 남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국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뭐냐? 첫째, 이승만 박사의 기독교 입국론, 우리가 살아보니까 맞더라. 그 판단들을 이 백성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다 회복이 되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국가 기술을 갖다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산업을 앞장서서 뛰는 사람들과 백성들의 힘이 합쳐지도록 만들고 그걸 정치적으로 조직적인 국가 힘으로다가 환원시켜서 성숙시켰던 거 있죠. 그거는 아주 잘했다 이거야.
그래서 기독교 이끌는 그 정신과, 즉 평화지향, 비폭력적 평화지향, 상생지향 하는 정신을 우리 국가 정신으로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가진 자들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들 연합해서 잘 사업을 이루게 하고 정치적으로 그걸 갖다가 잘 앞장서서 이끌어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정말로 한 국가로서 세울 만한 자격이 있고 백성들을 바르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정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밖에서 쳐들어오든 안에서 침략하든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정치력도, 어떤 경제력도, 어떤 문화의 유혹의 힘도 우리는 거부한다. 이것이 차츰 이 백성들의 신념으로 지금 현재 체계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고난입니다. 아마 이 고난을 거치고 나면은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통치 원리가 맞다 하면서 온 세계로 지금 요새 일론 머스크 같이, 예, 그 머스크 같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만하면 우리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는 하겠는데 좀 혼을 덜 받고 저 채찍을 좀 덜 맞으면서 우리가 합격하고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겁니다. 특히 채찍을 맞는다 해도 북쪽으로부터 오는 군사적 채찍 있죠. 또 중공으로부터 오는 미사일 채찍 있죠. 이런 거는 맞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바짝 직접 채찍 좀 맞고 정신 차리고 일어서도록, 그 채찍도 맞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일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행스럽게도 한국이 하나의 국가를 소유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모든 나라 백성들한테 평화를 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자격을 갖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기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부족한 거, 못난 거,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이기적인 그러한 계산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룩한 정의의 가르침의 말씀들 제대로 가슴에 기록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